잠시만요. 몸이 조금 불편하신데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좀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집중하게 하는 저는 말이 좀 빠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또 어느 분이 좀 말을 천천히 하셨는데 굉장히 몰입을 하게 하더라고요. 잔잔하거나 또 시끄럽거나 빠르거나 느리거나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중심이 있어서 또 우리 삶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읽어보시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의 한 구절씩을 이렇게 쭈루룩 읽으면요 책이 짧아가지고 그냥 훅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구약도 여러 번 읽어보셨고 뭐 신약 뭐 수십 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그런 어프로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독교를 접한 지 얼마가 안 되셨거나 또 최근에 그냥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생각보다 성경은 되게 쉬우면서 어려워요. 그렇죠? 일단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돼서 쉽죠. 누구나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바다에 한번 빠지시면 같이 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저는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 같이 만나서 말씀 나누는 것이 참 기쁘고 좋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평화라는 겁니다. 네. 평화하면 여러분은 뭐가 머리에 떠오르세요? 비둘기. 비둘기 맞습니다. 요즘 비둘기가 좀 진부해졌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갖고. 하지만 정말 그 88 올림픽 할 때 그 경기장에서 그때 너무 많이 날려보내갖고 개들이 지금 여기 잠실대교하고 천호대교에서 아무튼 평화의 상징 그 풍선과 더불어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평온하고 화목함 또는 분쟁, 전쟁, 일체 갈등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세상적인 의미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 말씀에 가보면 평화라는 단어는
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가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 조약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면 대체로 평화 조약을 맺죠. 불평등 조약입니다. 대부분 진 사람이 손해 보는. 그러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내려놓고 하는 조약이 평화 조약이죠. 그런데 평화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헬라어의 뜻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것은 에이레네라고 부르는데 모든 요소가 함께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빠지면 아쉬운 거죠. 뭐 추석이 됐는데 자손이 다 모여야지, 장남은 오고 차남은 빠지고 이러면 조금 서운하시잖아요. 그렇죠? 평화가 없죠. 근데 자손이 다 모여야 부모님의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보는 평화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함께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다투지 않는, 갈등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죠. 평화라는 것 말고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희노애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노애락. 그리고 그걸 버무려 가지고 더 다양한 감정 상태가 나오는 거겠죠. 요즘은 감정,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 여러분 알고 계신 것들 있나요? 희노애락 말고. 희노애락이라 그러려 그랬어요? 예? 뭐 마음의 상태, 뭐 불안함도 있고요. 그렇죠? 예. 뭐 환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설명하는 단어들을 찾으라. 물론 감정의 소스는 몇 가지 안 됩니다만은 그 감정의 소스들이 버무려져서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는 정말 굉장히 다양해요. 초조함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예? 노잼. 그렇죠. 요즘 젊은 우리 틴들도 있으니까 뭐 노잼. 그 반대말은 핵꿀잼. 참,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저희 때는 그래도 우리가 쓰는 단어가 굉장히 부모님 세대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세대가 갈수록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제가 그래도 핵꿀잼을 알아듣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굉장히 세분화해서 표현하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감정의 그 마음의 상태 중에 이 평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잔잔한 상태죠. 그러니까 평화하면 떠오르는 게 잔잔한 호수나 바다죠. 그래서 태평양이 그러한 의미에서 퍼시픽이에요. 네, 잔잔한 평화로운, 태평스럽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네. 때로는 우리가 평화보다가는 다른 상태들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과한 상태.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평화롭지 않죠. 더부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뭔가에 몰입해서 흥분되어 있는 약간 과흥분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짝 흥분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도 부족해요. 배가 고프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가 부르지도 않고 고프지도 않은 상태. 밥 먹고 난 뒤 1시간 뒤인가요? 네, 가벼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2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상당히 다양한 감정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욥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욥기 3장 26절 말씀에 욥의 상황, 이 욥기 3장에 가면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몸에는 병이 들어서 아내가 저주를 하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었건 그것보다 최악인 상황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만 있을 뿐이죠.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정말 절망적인 그 감정을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부분 직장인들이시죠. 네. 직장인들이요,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에 갈 일이 있어서 도로에 나서면 정말 차들이 사람처럼 움직여요. 갈 길 바쁜 사람처럼 도로가 얼마나 소란한지 모릅니다. 월요일 아침 운전할 땐 조심해야지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 타시면 상관없나요? 발걸음들이 빠르죠. 출근할 때 우리 마음의 상태는 살짝 조급합니다. 여러분, 출근해서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안도가 됩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정신 상태가 그때 달라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들 느낌이 있네요. 출근해서는 하루가 염려가 될 수도 있죠. 또는 출근하는 순간에 어제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또는 상사가 이걸 알면 나한테 잔소리를 할 텐데 싶은, 해결되지 않은, 오늘 뭔가 한 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뉴스를 펼쳐보면 어떤가요? 복음이 들어있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이 늘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또 분명 우리 중에 누군가는 마음에 들지 않아 할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소식,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군요.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가 올라갈 것을 걱정하고 있죠. 호황이 끝나고 이제 호황이 있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위한 호황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금리 인상은 호황 때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호황이 없었는데 왜 금리가 인상되는 거지? 평화가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뭔가 그 무거운 추를 달아둔 것처럼 묵직하게 다가올 때 왜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안 다니는 우리 풀타임 주부들도 계시죠. 여러분,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이제 집을 정리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인지 이제 집안일도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한 자매가 주부예요. 큐티를 하려고 성경을 다 이렇게 펼칩니다. 펼쳤는데 영 성경 말씀도 신통하지도 않아요. 약간 더운 것 같은데 앞에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앞쪽에.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자꾸 어제 일이 머리에 떠올라요. 그 친구가 어제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지? 도대체 날 보고 뭘 하라는 거지? 애들도 나한테 신경 안 써주고 남편도 나한테 신경 안 써주고 친구들까지 이러면 나는 뭔가 갑자기 어느 날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이룬 건 없이 나이만 드는 것 같아서 허전한 느낌을 가지는 자매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제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그렇게 살피며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해야 할 일이 있고 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늘 이루어야 될 숙제가 있고 늘 하지 못한 과제들이 제 인생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폭발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서 생각하기를 내가 실수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뭔가가 그 안에 쌓여 있었어요. 뭔가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상태가 이미 아니었어요. 흔히 사고가 한 건 날려면 그 사고가 날 뻔한 일이 100번도 넘게 반복된다고 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간과해버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어쩌다 낫겠거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사고들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이미 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화가 어디에서 언제 깨어졌는지 모른 채 사노라면
주변에 관계가 편할 리도 없고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성취를 하기 위해 살아왔던, 즉 성취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삶의 궤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버리는 길, 비우는 길, 그리고 그 빈 곳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길, 그 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한 몸,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치열한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화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불러주셨던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했던 이사야서 말씀, 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성취에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마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무기는 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무기는 우월한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무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인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삶의 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평화를 이루었으니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다투는 자가 아닌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 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줄 수 있죠. 평화를 얻었으니 그 평화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주 정말 몇 년 전에, 한 40년 전에 유행했던 그 서부 활극, 여러분 서부 활극 중에 제일 재밌게 보신 게 뭐예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 황해의 무법자, 장고. 역시 황해의 무법자고 오케이 목장의 결투 두 개가 굉장히 탑이거든요. 저는 두 가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서부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줄 때 다 옷을 이렇게 벌리죠. 총이 없다 이거죠. 또는 식탁에 앉아 있으면 다들 총을 꺼내서 식탁에 올려놓죠. 가족이 대화하려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올려놓으셔야지. 꺼내. 우리 애들은 차에 타면 이어폰을 뽑아야 돼. 끼고 있으면 잔소리 듣죠. 아빠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애들은 자동이잖아요. 무기를 빼고 평화. 네. 즉 그처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마음에 그 평화를 해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평화가 남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평화가 환경에서 온다라고 하지 않죠. 예. 욥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환경이 무너졌을 때 그의 마음의 모든 평화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물론 그 욥기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회복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가 타인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늘 남 탓을 하기 바쁘지
이미 누리고 있는 평화조차도 인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를 더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늘 건강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있다가 없고 왔다가 가요. 우리의 소원일 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인 그런 안정, 스테빌리티, 이러한 것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적인 요인의 평화를 두고 살았다면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개인의 마음 안에 평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저는 적어도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평화가 커지는 경향으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약간씩의 업앤다운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평화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그러한 평화가 더 풍성해지는지,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평화가 더 커지는 쪽으로 가는지, 여러분이 속한 바이블톡의 평화가 더 풍성해지는 쪽으로 가는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의 평화가 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가는지 보셔야지 됩니다. 그것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틈엔가 이미 평화가 없는 상태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다툼이 일어나겠죠.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바이블톡에도,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사회나 국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가 원래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엄청난 평화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제가 김정은이에게 핵을 내려놓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에게 제 칼은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거죠. 아, 부부 사이 칼 좀 무섭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받은 상처나 불편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몽둥이 정도? 아, 몽둥이도 좀 심하다. 스마트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정말 중요한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도 아닌 왕도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이겠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만남이 어떠한 교제와 만남이 되어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모델은 그저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모델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가르치는 최고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무 배우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요? 저는 꼭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가 하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꼭 엄청 바쁜 때 꼭 딴짓을 하고 싶어요.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요, 살짝. 근데 너무 잘 돼요. 그 짧은 시간에 집중이. 예, 그래서 꼭 그렇게 하곤 합니다. 뭐냐면 막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듣고 싶지도 않은데 누가 가르치면요 엄청 잔소리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은 너 이렇게 너 저렇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 막 좋아 보여서 가지고 싶게 하는 거죠. 살짝 보여주고 말고 살짝 보여주고. 이렇게. 너 이거 알아? 이런 게 있던데? 빨리 닫아야지. 박 원장님 그렇게 써보신 거예요, 저한테? 아니, 제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정말이요. 개 중에는 드물게 우리 조영모 경제처럼 책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난해하죠. 근데 그 반대도 되게 난해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책이 그렇게 싫다는데, 책만 보면 잠이 오고 책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는데 책 중에 책인 성경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다들 동창들 가끔 만나지 않나요? 그런데 자주는 안 만나요, 동창을. 왜 그렇죠? 생각해 보셨어요? 동창을 자주 만나면요 사단이 나요. 해보세요. 궁금하면. 꼭 자주 만나다 보면 와중에 잘난 체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꼭 분위기 망치는 사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꼭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 그 주제가 어디로 갈지 뻔한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그 가운데 무엇이 그 대화의 주제를 형성하는가에 따라 그 모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만남의 중심은 당연히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나갖고 성경 이야기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죠. 대부분은 재미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대화가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대화가 있다. 네. 그걸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됩니다. 누군가가 배운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누군가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나눌 때, 누군가가 실수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기쁜가요? 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연고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경제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장벽, 편견, 차이들을 극복한 것은, 그 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품이나 태도가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 안에는 진보, 극진보, 극보수 여기 다 있어요. 예. 네. 근데 우리가 그걸로 싸우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어릴 것 같으세요? 보수.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성경적으로 진보요. 네. 경력과 배경상 보수입니다. 그래서 제 정체를 알 길이 없으시죠.
정말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극복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가족이 아닙니까? 저는 제자가 되고 나서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뭐냐면 이제 기준이 내가 살아온 배경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온 지위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복음만이 중심이 되다 보니 예전에는 사귀기가 꺼려졌던 사람들을 사귀게 돼요. 예전에는 열심히 측정을 해가지고 계산은 길을 두들기던 그게 없어졌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로부터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은 아직 손만 잡아봤어요, 제가. 졸업식 때. 학교 졸업식 때 손만 잡아봤죠.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성경을 공부해봤습니다. 만나게 되죠. 그리고 조금씩 편견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갖 지혜라고 부르는 그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 이 지혜를 일컫는 말 중에 지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지혜서라는 것이 딱 들어있습니다. 이 지혜서는 잠언 8장을 지혜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잠언 8장 말씀 잘 아시는 분들은 연결이 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 8장 말씀은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이 지혜서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을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 같잖아요. 와우. 그렇죠? 늘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찾고 잔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저게 빛이구나. 저게 지혜구나. 예. 그리고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다가와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던가요? 또는 지혜를 찾으러 수고할 필요 없이 문간을 앞에 문을 열었더니 그 앞에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와, 놀라게 되죠.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보면서 계시록 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암송했던 구절인데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이 계세요. 그분은 지혜이십니다. 그 문을 열고 이 그림이죠.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 예수님 멋져요. 그 문을 열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맞아들이실 때에 무슨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온갖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만남인 것이죠. 이 세상의 방법 또는 나의 얕은 꾀가 아니라 말씀이 풍성한 곳에서 비롯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 말씀을 풍성히 나누게 될 때에 그 안에 살아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겠죠. 그 대신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그 예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놀라운 것들 중 일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앞으로 우리가 겪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 가운데도 그 평화만큼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는 믿음으로 정진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